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상한 하나님과 불의한 청지기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요, 웃음부터 제가 이제 나옵니다. 되게 불경스러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한 하나님과 불의한 청지기.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 졌느뇨? 말하길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조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게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 동영상 보면요, 감남산에 이 반란과 영린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뭐라고 댓글이 올라왔느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좀 궁금하니까 설교로 좀 말씀해 줄 수 없냐 해가지고 댓글 바로 달았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좀 있다가 저녁 집회 나가서 바로 불의한 청지기 해가지고 바로 동영상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하고서 얼마 전에, 오늘이에요. 오늘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전에 그 댓글을 보고 오늘 본문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거기다 뭐라고 했냐,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앞에다가. 왜 이상한 하나님이냐? 그동안 제가 이 말씀 했었습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데마다 이상하게 다 3000% 다 빠지게 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날 잡아서 이상한 하나님, 꽈배기 하나님 해가지고 꽈배기처럼 빌빌 꽈는 거를 한번 본문 잡아서 하겠다 했었어요. 근데 그것만 또 따로 모아서 하긴 뭐하는데 오늘 마침 여기에도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이상한 하나님, 꽈배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예 같이 해드리려고 본문을 같이 섞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 청지기 비유는요, 제가 보기에는 여지껏 이걸 해석하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냥 봤을 때도요, 누가복음 16장이 불의한 청지기 같이요, 복잡하고 전혀 알 수 없게 해놓은데도 드물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미스테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미스테리.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뭔 말을 하는지 막요.
이게 보면 그냥 한글로만 봐도, 한글 성경 봐도, 앞뒤 문맥 봐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엄청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여기를 어떻게 또 설교 말씀 하느냐,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재물 많이 갖다가 하나님의 일에 갖다 써라! 이렇게 거진다. 그런 식으로 설교 말씀 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세상 것 많은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께 써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 뭐하고 연관시켜요? 재물, 돈하고 연관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제목에 이상한 하나님께 불의한 정직이처럼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도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먹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상한 인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상하실 일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여기에도 이제 크나큰 비밀이 숨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것만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본문도 너무 길어요. 이 13절까지도 길고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엉켜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왜 여기에서 이게 있어요? 뭐든지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 동영상 보면은 뭐 할 때 위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보냐면 답안지를 먼저 보고 문제집 보자 이거예요. 그냥 여기는 또 문제집도 골아프게 돼 있어요. 머리 아파요.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뭐 갑자기 뭐 청직이 일 나왔다가 또 돈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빚진 거 이렇게 얼마냐 이렇게 하고서 또 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데 또 잘한다고 했다가 또 뭐 불의한 재물로 뭐 친구를 또 새기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요 만약에요 진짜 이걸로 재물로 본다면 하나님이요 정신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돈 갖다 재물 갖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요 이 재물이 뭔가를 해답시부터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핵심을 잡아야 돼요. 뭐든지. 아멘? 핵심. 여기서 뭘 말씀하냐 이거. 먼저 뭐냐면은 이거예요. 마음이 두 개인 걸 알아야 돼요. 이 13절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아멘? 먼저 답안지부터 보고 갑시다. 이래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해가지고요. 두 마음 품지 말라고 다 그래요. 목사님들마다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면서 뭐래요 다. 재물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나 계시면 딴 분 있어요? 다른 말 하는 분? 있으면 내 손가락 장지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혀 그 말이 아닌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대체 재물은 뭐냐 이가 여기서 보면 이제 양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그럼 왜 여기서 이렇게 했냐 이가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그러면은 주인이 몇 명이라는 것일까? 두 명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재물이 두 주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돈도 맞아요. 돈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닌 거를 이게 다요. 누굴 가르쳐? 복음을 가리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도 복음, 하나님도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제가 지금 생뚱맞은 것 같죠? 생뚱맞은 소리 하고 있는 거. 근데 재물이라는 단어부터요 찾아봐야 돼요. 맘모나스예요. 이 헬라어로 스트롱 코드가 3126번이요. 마모나스. 근데 이게 딱 글씨로 재물이라는 글씨로 성경에 네번 딱 나와요. 네 번. 아멘?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 여기서 한 번 나오고요. 16장에서 나오고 누가복음 16장 나오고 마태복음 6장 가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하늘에 쌓은 보화, 땅에 쌓은 보화하면서요. 거기서도 또 재물과 또 이게
같은 말을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해버려요. 아멘? 그러면은 이 맘모나스가요 뭐냐면은 히브리어에서 이게 그쪽에서 이게 나온 단어인데 믿다, 신뢰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요 믿다, 신뢰하다는 말인데요. 이게 저거 있죠. 아멘. 구약시대 때 이렇게 아멘 했어요. 지금 우리가 아멘 하지만은 그 단어와 어근이요 같은 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아람어에서 나왔어요. 아람어의 그 어근이 아멘이라는 요 단어고 같은 어근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문이 있어나는 거는요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신뢰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속이 든든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재물을 의미하는 만몬이라는 단어 써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에서도 만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돈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만몬의 영,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만몬을 좋아한다 이런 단어 쓰는데 그거는 영어고요. 영어 만몬도 여기에서 의미가 발생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는 이 재물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 재물이 충분히 사람들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재물로 봤을 때는 재물을 너무 좋아할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재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재물이 없으면 또 어떻게 살아가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재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재물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그걸 아닌 걸 이제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거를 알려면요, 이거를 좀 해결받으려면 마태복음 6장으로 좀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요, 9절에서 24절도 이 헌금 얘기할 때 이 말씀 많이 옵니다.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라. 땅에다 쌓지 말 거면서 교회에다가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오면 하늘에 쌓아서 이거는 도둑질도 못하고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고 상급 쌓는다. 이런 소리더라고요. 그런 소리가 전혀 아닌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요, 누가복음 16장으로 가야 좀 이해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6장 19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금방 읽은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는 재물이요. 아멘? 요 재물이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똑같은 문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재물이라는 거는요, 성경 중에서는 여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까 누가복음 16장과 여기 재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도 이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해가지고요,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또 얼마나 교회에서 이렇게 돈에 관계된 거 얘기할 때 얼마나 말씀 많이 듣습니까? 근데 은혜 시대라서요, 은혜 시대라서 그냥 이 말 저 말해도 하나님 은혜다 진짜 주세요. 아주 죽일 소리만 안 오면 그렇게 나쁜 소리는 아니거든요. 하늘에다 하나님께 많이 바치자. 하나님께 많이 바쳐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드려야 되는 거죠. 돈뿐만 아니라 마음도 드리고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는. 하다못해 뭐도? 자식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부인도 그냥 부인은 좀 그러네. 저희들 약간 짜려봐가지고 좀 근데 여기서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요 여기 성경 구절을 읽고 이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요 답을 찾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도적질이 나오고 구멍을 뚫는다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어디만 나오냐면요 재림장에서만 딱 나오더란 말이에요. 아멘? 무슨 단어가요? 도적이란 단어하고 뚫린다는 거. 제가요 뚫린다는 단어하고 도적을 성경을 펼쳐져 봤더니요 재림장 위에는 안 나와요. 주님이 뭐까지 오신다고 해요? 도적까지 오신다고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경점을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주인님이 오실 때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뚫린다고 해버려요. 24장 43절 44절에서 집 뚫리는 게 뭐예요? 영혼구원 받은 이미든 그대로 주님 만났다가요 축쟁이로 빠진 거를 주님 나 모른다고 하면서 지옥 보내는 거를 집 뚫린 걸로 보는 거예요. 오이키아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성전할 때도 그 집 쓰고 있어요. 집 뚫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해? 그러면서 위에 봤어요. 땅에 보아래요. 근데 땅 여기 19절에 보면 이게 있어요. 보물이요. 땅에 쌓아둔 보물이 있고요. 20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앞뒤 문맥이 안 맞아요.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19절.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아니 보물이 세상에 좀 먹고 록이 슬어요? 그게 보석이에요? 철이죠, 철. 철이나 예를 들어서 보석 위에는 전부 다 썩던가 녹슬던가 하지요. 보석이 세상에 녹이 슬고 좀 먹는 거 봤어요? 그럼 그 보석이 아니죠.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죠. 전 여기서 깨달았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면요 그 안에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상한 데다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땅의 보물은 뭐고요? 하늘의 보물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고요. 2000년 전에는. 아멘? 지금은 영혼 구원과 육체 구원. 이게 초림과 재림을 변론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제자들도요. 제자도 두 무리만 이름을 줘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만. 베드로한테는 뭐라고 줘요? 베드로, 반석. 아멘? 그 다음에 요한한테는 형제한테 우리의 아들 보아노게. 그러면 뭐예요? 반석은 무슨 사건이에요? 땅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이요. 영원구원 사건이요. 우리의 아들은 하늘의 사건. 재림을 전하는 사역자예요. 재림을 사연은. 그 요한복음이요. 끝날 때 보면 이래요. 베드로가 나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너는 좀 이따 십자가 처박혀서 거꾸로 매달아 죽고 순교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가르쳐요. 새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새는 올 때까지 머물 것이다 이래버려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끝나요. 뭐냐? 사명의 한계를 다 갈라버려요. 아멘? 이게 지금 십자가 사건과 재림 사건을 변론하고 있는 거요. 우리한테요 그대로 적용시킬게요. 이게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자,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땅의 보물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은 언제까지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예요. 십자가 복음은.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이 개혁돼 버려요. 개혁. 아멘? 개혁될 때요. 첫 언약이 새 언약으로 개혁될 때 이 개혁 안에 못 들어간 사람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불법으로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잖아요.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좀
먹고 동룩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도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라면 얼마나 좋을까? 재림장 다 보세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래버려요. 주님 만날 때 못 맞은 성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십자가 복음을 갖고 있는 거를 땅의 보물성, 이 보물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요. 예수님. 아멘? 하늘에 싸운 부하는 재림 예수님, 우레 사건이라니까. 우레? 뭔 소리인지 또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이 동영상 보시면 저 목사 보세요. 정신 나갔나 그럴 거예요. 정신은 누가 나갔는데요 지금.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결론만 낼게요. 여기서 또 하다 보면은 시간 그냥 다 가버려. 그래서 뭐냐면은 땅에 보험을 쌓을 때는 땅에 보험을 쌓고, 아멘? 끝나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늘에 보험을 쌓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는, 오신 메시아, 십자가의 믿음을 가질 때는 갔다가요, 어떻게 돼요? 때가 찼을 때, 기름 준비할 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그대로 갖다 대면은 땅의 보화가 본전이라면은 변리 사건에서도 보면은 하늘의 보화는 이자. 아멘? 또 그러면 또 뭔 말인가 또 할 거야. 진짜 어디부터 손대들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건요, 주님 오실 때 구원 못 받은 자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고 재물은 뭘까요? 예? 하나님은 뭐고 재물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땅의 보화.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거는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은 이해를 하셔야 돼. 이래요. 이 네 보물이 있는 곳이 뭐예요? 두 군데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보화가 있을 때는 땅의 보화 있다가, 아멘? 이거를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라 이래요. 그렇다가 주님 오실 때는 이걸 믿음의 화합이라고 그래요. 다시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보화가 있어야 하늘의 보화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지. 반드시 하늘의 보화는 뭐를 통과해야 돼요? 땅의 보화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하늘의 보화가 필요할 때 없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보물이 그곳에 네 마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악한 종이래. 주님이 더디오리라 하여 마음으로 주님이 더디오리라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잖아요. 악한 종이라고 지옥에다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똑같은 사건이에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요, 도둑질한 사건이에요. 주님 오실 때 도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가면은 이해가 팍팍 가요, 이제. 자, 누가복음 16장에. 아우, 저도 힘들어요. 머릿속에서는 다 아는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왜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그래서요, 땅의 보화, 하늘의 보화도 2000년 전에는요, 땅의 보화는 뭐였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하늘의 복음이었었고, 2000년 전에. 아멘? 그리고 난데 하나님이요, 삼천포로 다 빠지게 뭐라겠어요? 네 마음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해놓고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니까 다 사람들이 뭘로 해석해요? 돈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2000년 전 율법과 복음이라면 우리한테는 은혜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6장으로 다시 옵니다. 이래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청지기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뭘고 옳은 청지기가 뭔가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청지기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는 이제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서 5절로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대요. 후견인과 청지기.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이래요. 몽학선생과 후견인과 청지기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조금 있으면 누가복음 16장 청지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오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가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때가 차가 예수님 오셨대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율법을 가리켜서 율법을 인도자를 가리켜서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있었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있잖아요. 오늘 청지기 비유요 13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절에 16절 보면 이래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면서 이렇게 못 박아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 아래 있었다고 하냐면은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멘. 그러면요 후견인을 이게 뭐냐면 로마법에 따르면요 당시에 14세까지 부친이 의탁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정교사, 보호자를 의탁해가지고요 키우는 사람을 뭐라겠어요? 후견인 그랬어요. 그리고 청지기는요 로마법이에요. 청지기는 뭐냐면은 25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모은 거예요. 자녀가 25세 될 때까지 재산 관리권을 일임해 가지고 주인의 재산과 노예를 관리했던 게 뭐예요? 청지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청지기를 이해하시려면요 이걸 갖다가 한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청지기를요 부자가 이래요. 자 16장 1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절 보니까 이래요.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자와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아멘. 부자도 율법, 청지기도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이제 이 청지기가 그동안은 상관이 없었는데 주님이 오시는 바람에 때가 차는 순간에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느냐?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고 옳은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좀 있으면은요 이 청지기 직분 받은 자가요 이래 버려요. 자 5절과 8절에 보면 이래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 줬느냐 물어봐. 그랬더니 6절에서 기름 100마리다 하니까 50이라 쓰라 하고, 7절에서는 밀 100석이다 하니까 80이라 쓰라 해요. 그러니까 8절에서 뭐래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고 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이 일을 갖다가 뭐한 거예요? 돈을 갖다가 감해주는 바람에 뭐라고 해요? 옳은 청지기라고 한 거예요 지금. 원래는 돈을 감해주지 않았으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였었는데 돈을 감해주니까 뭐라고 해버려요?
지혜 있다. 끝에 보면 뭐라고 해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라 하네. 이 지혜라는 뜻이요. 또 그러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요. 슬기 있는 처녀이죠. 프로리무스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리무스. 무서운 얘기예요. 프로리무스란 단어는 아무 때나 안 나옵니다. 재림장에서만 꼭 나온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재림장에는 뭐가 꼭 붙어 나오냐면 십자가 복음에서 안 나와요. 도적이라는 단어하고요. 회개라는 단어와 깨어있으라는 단어와 요 프로리무스라는 단어 요게 항상 붙어 다닙니다. 아멘? 도배질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한 거냐면은 돈을 이게 어쨌든 밀이건 기름이건 어쨌든 돈으로 봅시다. 그지? 6절에서 뭐라고 해요? 밀 100마리라고 하니까 50이라 쓰라고 하니까 50%를 디스카운트 해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밀 100석이라고 하니까 80이라고 쓰면서 20%를 디스카운트 해줘요.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다 그대로 비유하면 돼요. 변리와 본전. 아멘? 이자와 본전이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밀 100말은 본전이라면은. 근데 50이라고 쓰라고 하네? 그러면은 50이 가만받았잖아. 이거를 뭐로 봐요? 별리로 보는 거, 이자로. 아멘? 낼 거를 안 내도 되니까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거예요? 돈을 이 청지기가 삭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1+1 한 거예요. 1+1 똑같은 내막이라니까요. 지금 25장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하고 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뭐를 가리키냐면요. 100은 뭐고 50은 뭐예요? 100은 율법이라면은 감해줘가지고 저기 한 거는 복음 가리키는 거지. 율법과 복음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봐봐요. 14절 보세요. 이제 13절까지 이해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13절까지가 아니라 이어져 있는 거예요. 18절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뭐를 갖다 듣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 비유. 바리새인들은요 비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면서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과 복음 변론하고 있잖아요. 율법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뭐를 하고 있냐면요 돈을 바꿔줄 때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일을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연결된 거예요. 연결. 그리고 해답이 뭔지 아세요? 단어가 기가 막혀요. 15절에 보니까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이래버려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 돼요. 마음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마음이. 이건 뭘 가리키냐면요. 뭘 가리켜요? 아까도 똑같은 사건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6장 보니까 이러잖아요.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잖아. 이게 지금 믿음 문제 갖고 있다니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두 마음이라고 아까 했었잖아. 13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제 말을 겸하여 선들 수 없다니 이게
뭐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는 거지. 이거 믿음 문제 지금 말하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옳다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놀래지 마세요. 디카이 오. 디카이 오예요. 디카이 오. 옳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옳다 이거 이게 근데 옳은 일이야 이건지 아는데 의를 가리켜요. 원어 가서 봐야 돼요. 원어. 아멘.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구약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슨 칭해 주셨어요? 디카이 오시네. 의로 여기심이라고 했어요. 아멘? 로마서 4장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 여기셨다 이뤄놓고요.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해놓고 또 5장 9절에서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한다 해가지고 구원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뭐냐면요. 이들은 지금 복음을 영접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원어 보면은 예수 피를 믿는 자들한테 쓰는 단어라니까요. 스스로 옳다는 자인데 너희 하나님은 안다고 하잖아. 마음을 안다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 가운데 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애하고 연관돼 있는 거.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면은 몇 마음 품고 있는 거요? 두 마음 품고 있는 거. 두 마음이 뭐를 갖다 이게 성경이 참 이상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돼. 두 마음이 뭐냐면요. 믿음을 화합할 때. 아멘?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2000년 전에 오실 메시아를 믿을 때요. 이 두 번째로 못 넘어간 거를 하나만 갖고 있는 걸로 두 마음 품고 있는 걸로 보는 거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도 보면 똑같은 단어 계속 말하고 있어요. 두 남편이 있대요. 두 남편. 근데 죽은 남편한테도 가지 말아요. 산 남편한테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은 다음에 건너오라고 그래요. 그게 다 예수님이라니까요. 얼마나 말씀드리냐고. 이게 지금 똑같은 단어들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게요. 전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계속 본 사람들만 지금 머릿속에 쏙 들어가 지금 웃고들 있잖아요. 좋아가지고 입이 여기 막 귀에 그냥 두 마음 품는 게 뭐냐면은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영혼 구원 받은 이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걸 두 마음 품었다 이래버려요. 두 마음. 그러니까 예수도 믿긴 하는데 마귀 새끼한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 마음 품은 자들을 2000년 전으로 가서 해석해 드릴게요. 자, 2000년 전에 율법 가진 자들은 한 마음 먹었었어요. 원래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 한 마음 가지고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구원받아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바람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믿은 자들이 있죠. 이미 이대로 있었던 자들은 두 마음 품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마음 품고 있다가 마귀 새끼하고 붙은 걸로 본다니까요. 이거를 성경에서 재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재물. 이해 갑니까? 요게 설명한 거를 구도를 딱 보시고 마태복음 6장의 하늘의 보화 땅의 보화를 보시고 요 누가복음 16장을 몇 번이고 돌려서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힘든 사건이에요. 어쨌든 여기도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이 비밀을 얘기해 놓고 전부 다 해석하지 못하게끔 엉뚱한 게 보게끔 한 거를 내가 이상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예,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요 마태복음 6장도 보니까 땅의 보아 하늘의 보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게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전부 다 추수때 사건. 이게 아까도 마태복음 그 6장 사건도요. 땅의 보아 하늘의 보아도요. 신약시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아니에요. 추수 때 얘기해요. 앞으로 추수 때요. 도적이 뚫고 집을 뚫어버리고 보석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16장도요. 2000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변론했다면 우리한테는 뭐예요? 재림 때 벌어질 일들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어디 보냐면요. 마태복음 20장이요. 20절에서 보면은 왕권 얘기가 나와요.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쭉 보면은요. 세베대의 아들을 통해서 엄마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로 해서 예배했든지 그거를 받겠다고 해버려. 이게 왕권 얘기하다가요. 24절에서 이래요.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긴다면서요. 왕권 얘기가 갑자기 시기 질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뭘 갖다 계시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 오실 때요. 재림 때 예수 왕권 받는 거는 예수님의 이 사역 담당이 아니라 성부 아버지께서 담당해 주시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이래요. 달란트 비유 시작할 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로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뭐래요? 재능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도 추수 때 사건인데 뭐예요? 은혜 복음과요. 영원한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재능으로 그냥 행위로 그냥 다 이렇게 빠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재능이 아닙니다. 아멘? 왜 재능이라고 단어 집어넣는 데는 하나님한테 직접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은 드릴게요. 그리고 야고보서요 2장 26절에 보면요. 행위 구원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성경을 재림 때 사건을 많이 하고 신약 시대에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한테 이 엄프를 쓰는 단어가 야고보서 2장 26절 사건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해가지고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행함으로 뭐를 더 붙여서 구원받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 엄청 많습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요 뭘 갖다 한 거냐면 핵심이 뭐냐면은 15절 사건이에요. 이 야고보서 2장 사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15절과 16절 사건이에요. 만일 그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 껴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하면 무슨 이익이 없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여기서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주석해요? 17절에서 주석하잖아요. 15절과 16절 같이 행동해버리면. 근데 이거를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핵심이 뭘까요? 그 몸에 쓸 것. 그 몸에 쓸 것은 주지 않고서요. 이런다는 거예요. 옷을 지금 헐벗고 있는데 옷도 안 주고 15절 있잖아요. 형제나 자매가 그러잖아요. 형제가 자매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요. 헐벗었대요. 헐벗는 게 뭐냐면은 이 배도 고프고 옷 벗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배부르다고만 한다는 거예요. 쓸 건 안 주고. 그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만 평안히 가라 하고
더욱게 하라 하고 옷은 벗고 있는데 덥대. 또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배부르게 한다고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안 준대요. 몸에 쓸 것이 뭐예요? 몸에 쓸 것이 몸의 구속 사건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그게 몸에 쓸 것이에요. 몸의 구속. 로마서 8장 11절. 죽을 몸을 살리고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 보면요. 죽을 몸을 덧입혀서 살리는 육체 구원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림 때요. 이 말씀을 안 주고 이쪽은 다 죽게 생겼는데 옷도 벗고 있고 배고파 죽고 있는데 맨 배부르다 잘한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는 안 주고 몸에 쓸 것이래. 몸에 쓸 거. 몸에 쓸 것이 뭐예요? 이걸 갖다가 구제로 보니 성경이 보여요? 구제 사업하래. 행위로 가가지고. 아니 내가 구제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고 천국 가는 거 무슨 상관 있어요? 천국 가는 거 상관 있어요? 그럼 저부터 천국 못 가요. 구제가 아니라 지금 나부터 죽겠어. 제가 일부러 세게 말하는 거예요. 세게. 아니 그 구제하는 거요. 남이 가도 배고픈 사람들 몸에 쓸 거 주는 거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거는요 상급에 관한 거예요. 상급에 관한 거. 아멘?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추수 사건만 나오면 하나님이 전부 다 추수 사건만 나오면 하나님이 전부 다 헷갈리게 다 해놔버렸어요. 다 그래요. 다. 그리고 특히요 모세한테도 그래버려요. 모세가 모압 땅에 도착해가지고요 민수기 20장 보면은요, 자 반석을 쳐서 명하에서 물을 내라겠어.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쳤다 해버려요. 근데 물이 갖다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은 나와.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너희가 믿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아서 어디 못 간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가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요 사실 쳤다고 못 들어가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꾸만 언성 높아지는데 안 높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착하고 아주 그냥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냥 여기만 섰다 하면 그냥 막 목구멍이 피날 정도로 소리만 나버려. 자, 민수기 20장 보세요. 7,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고 지으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하고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 놓고서 12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해버립니다. 이거는요 진짜요. 진짜 쳐서 이게 명하라고 한 거를 2번 쳤다 해가지고요 못 들어가게 할 것 같으면요 말이 안 돼요. 원래 이걸 2번 쳐가지고요 못 들어갈 것 같으면은 언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야 되냐면은 돌판 있죠. 돌판 가지고 십계명 받아갖고 올 때 깨뜨렸어요? 안 깨뜨렸어요? 깨뜨렸을 때 쳐 죽였어야 돼요. 그때도 안 죽여요. 잘했다고 해버려요. 왜냐면 첫 것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첫 것은 흠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2번째 거는 돌판은 깎아서 갖고 올라오라 해버려요. 아주 깎아서. 처음 거는 자연석이다 했어요. 자연석이다가 십계명에 했지만 2번째 거는 뭐예요? 깎아가지고요 상자각에다 갖고 들어오라고 해버려요. 아주 그냥. 2번째 거는 그걸 요구합니다. 여기서요 모세 지팡이는 뭐를 상징하냐? 율법 상징이에요. 율법. 여호수아는 복음 상징이고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치게 돼 있어요. 원래 이 지팡이로 뭐 했던 거예요? 물이 피되게 했던 것이고 홍해를 걷는 거예요. 홍해.
히브리서 9장 3, 4절 좀 보세요. 모세 때요. 요때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갈 때 보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있었어요. 원래 쌍난지팡이는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17장에 민수기 나오거든요. 복음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 살구나무 꽃이에요. 꽃이 폈었어요. 그거는 첫째 부활을 가리키는데 살아서 직접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영적인 거를 살구나무에다 비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처음으로 열매 꽃 피는 나무가 살구나무였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해서 갖고 가요? 법궤 안에다가 같이 들어가게 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율법의 한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칠 수밖에 없었어. 명하는 건 뭐예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명하는 거예요. 처음 거는 흠이 있다 그래요. 그래도 물은 갖다 내주시잖아요. 이래놓고서 가나안을 느보산에서 보기만 구경시켜주고 그냥 죽으라고 해버려요. 율법의 한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다 보세요. 제가 금방 누가복음 16장 말씀 끝내놓고 말씀드린 열관돼 있죠. 전부 다 예수 왕권이라든가 마태복음 25장 재능이라든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 행함없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 몸에 쓸 것이라든가 민수기 23장 거는 요단강 건너갈 때 사건이고 다요. 추수할 때예요. 추수. 살아서 직접요. 주님 영접할 때 살아서 직접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사건들마다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뭐 했어요? 전부 다 꽈놨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두 가지 잣대. 처음에는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요게 이제 비유 사건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지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비유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봐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들 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세요. 다. 마태복음 6장 땅의 보아 하늘의 보아를 그냥 헝금에다 쇠로 맞춰가지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면서 다 돈이 다 쇠로 맞춰버려. 또 누가 보면 16장도 저기 16장 16절에 뭐 저기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전부 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불의한 돈으로 다 이렇게 해석하게 해버리고,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로 주님 재림 때 왕권 주는 사건들도 시기 질투하는 걸로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하게 해버리고, 또 모세가 요단강 건너가기 일부 직전에 반석 사건을 통해서도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알아먹게 문자적으로 그냥 다 때려서 못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안 보이게들 싹 다 가려놓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유로 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봐도요. 이래 내가 봐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비유예요. 비유.
못 알아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디냐면은 마가복음 4장이요 38절과 34절이에요 38절과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느니라. 그냥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비유가 아니라 해석을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해석. 아멘.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고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히브리서요 6장 3절인가 보면 이래요. 도의 초보자들에 대해 쭉 나와요. 성경의 모든 막 안수와 내세의 선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부활도 다 경험하고 능력을 다 받는데도 초보자다 이래요. 도의 초보자다.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허락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허락 받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뭐냐면 그렇다고 하나님이요 나타나가지고 야 너한테 허락한다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허락 받은 자들입니다. 깨달아지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추수한 때만 나와버리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요 이상한 대로 다 빠져버리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는 뭐예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요 4장 1, 2절처럼 돼야 됩니다.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요. 요거는 이제 추수할 때 이제 사건들인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질 날이 있대요. 7번째 나팔 불 때 그 일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7번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2000년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변론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은혜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변론해서 우리는 해석해서 바로 그냥 사람들에게 전하는 비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